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오는 분, 그러니까 자기의 뒤에 오실 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은 오직 누구 하나에게만 지금 꽂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신 메시아, 그분에게만 지금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오늘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두 번이나 그걸 얘기하죠. 31절과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알고 지금 그 광야에 나가서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자기는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뭘 해야 하나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행히 세례 요한이 뭐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후에 뭐 한 1년, 2년 정도, 그것도 시간이 꽤 긴 시간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무슨 복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광야에서. 광야가 얼마나 황폐하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뭐에 시달려야 합니까, 여러분? 광야에. 밤에는 짐승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낮에는 무엇으로부터? 햇볕으로부터, 이 광야,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광야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켜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행스럽게 세례 요한이 한 1년 정도, 그래도 고생스럽게 1년 정도만 이렇게 외치면, 세례를 주면 예수님이 딱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그저 누가 올 거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만 믿고 기대하고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몰라요. 지금 언제 오실지. 그리고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여기에 명찰을 딱 빼가지고 메시아 써있든지 그러면 저분이 오시면 딱 메시아라는 걸 알면 모를까.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오실 때까지 그분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외쳤어요. 반드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이 때문에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이런 시선들을 오직 누구에게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그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그를 알아봐요.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언제 오실지도 몰랐지만 저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이시다. 저분이 바로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걸 알았다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너에게 올 텐데,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네가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에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광야에서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오시면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분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관심이 있잖아요. 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혹시 메시아냐? 네가 오면 선지자냐?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그럼 누구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그때에 그 모든 관심과 모든 이 자기에 쏟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무엇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이 순간에,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이 순간에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날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는 걸 봅니까, 못 봅니까?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못 받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늘 언제나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임하는 걸 봐야 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여준다고 하시니, 내가 스스로가 이런 게으르거나 내가 혹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역과 사명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됐을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어야 했고, 늘 언제나 깨어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냥 이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누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신 메시아죠, 우리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오실 메시아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광야의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고,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맹수로부터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니들이 나를 도와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니들이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너무 고난당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줬던 그 모습들이 누구를 섬긴 것이다.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였다.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외면하였습니까? 가난한 소자에게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그것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살아야겠구나,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도 계시고 또 누구에 계시나요? 아니 누구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한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옆에 있는 분 예수님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대하듯 하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 대하듯 하셔야죠. 그렇게 그분을 영접하셔야죠. 그분을 그렇게 섬겨주셔야죠. 그러면 그분을 섬기시고 그분을 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 주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늘 언제나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 얘기를 하시나요, 주님이? 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섬기며 살아간 겁니까? 나를 섬기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나요? 예,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보셔야지 되고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며 성령 충만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건 그거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액면가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의 액면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들의 지금 사명과 똑같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주님,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람의,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모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저 모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그 삶의 아픔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죠. 누군가가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필요해진 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으셔야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든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이든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이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